잘 보내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내 삶은 이렇지? 라고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날마다 기막힌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고민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자기의 물질을 흘려보낸다고 하지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고 또 안락하고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돈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게 되지요. 살아가는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접어두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은 아닐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에게 다 때가 있지요. 내가 너무 잘났고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봄이 온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의 봄이 찾아온다고 했죠. 봄이 온다는 것은 씨앗을 받아들일 타이밍이 온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봄이 올 때 씨앗을 받아들일 그런 타이밍을 알아서 섬김의 씨앗, 베품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여인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신실한 배려를 하노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훈훈하지 않습니까? 세심한 배려 위에
세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 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죽이려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는 이제 갈멜에서부터 수넴을 지나 갈릴리에 있는 성읍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하고 수넴이라는 곳을 지날 때 엘리사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간권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라고 기록한 걸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의 신분이 좀 높고 돈이 많은 여인임을 짐작할 수가 있죠. 엘리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의 종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겠지요. 지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언어를 격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상에서 가장 따뜻한 언어는 무엇일까? 긍휼을 품은 섬김의 위로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너무 귀하게 보고 언제든 따뜻하게 섬겨 주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면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서 쉼을 취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런데 혼자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지 않고 남편에게 늘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상의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풀어냅니다. 여보, 나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무엇이든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죠.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먹으면서 자기의 속내를 들여보입니다. 항상 우리 동네를 지날 때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이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지어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말을 잇습니다. 최고의 시설로 지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고 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쉼을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남편은 흔쾌히 허락하고 최고의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하고 설계를 하고 위층에 방을 꾸미게 되죠. 담 위에 방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으로는 다락방이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인의 출입구와 달라서 따로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최고의 집이죠. 전망도 아주 좋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가 쉼을 취할 수 있는 방과 함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공간까지 그녀는 만들어 주었던 거죠.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수넴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은 가치 있게 돈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알 문화가 가득했죠. 그런 상황에서 수넴 여인의 섬김은 정말 아름다운 섬김으로 자리매김이 되지요. 엘리사는 수넴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학자들에게 따르면 수넴이 종교적 성지였거나 아니면 신학교가 있었기에 자주 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식사 대접만이 아니라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쉼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배려해주는 섬김을 받는다면, 말실 사경회를 마치고 이제 수냄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들렸는데, 그날은 평소에 이 여인의 집을 들리지 않고 모퉁이를 돌아서 계단을 올라가 다락방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사는 정말 너무 좋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님, 항상 제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던 겁니다. 선지자님께서 이곳에서 쉼을 취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드는 게 나의 소원이었는데, 제 남편도 그렇게 허락해서 이렇게 꾸몄는데, 여기에서 쉼을 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과 말을 들은 엘리사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고맙고 또 미안하고, 바알 문화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섬김이 너무나 감사해서 아마 엘리사는 침상에 무릎을 꿇고 이 여인을 위해, 이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후에 그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 여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그냥 내가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섬김은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축복임을 알아가기까지는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섬김은 참 훈훈하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감사를 피워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뭘까? 고민했던 선지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는 자신을 위한 팔은 있지만 타인을 위한 팔은 절단된 시대인지도 모르죠. 감사와 헌신과 섬김은 사라져버리고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는 시대가 이 시대는 아닌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말씀만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을 통해서 섬김의 은혜가 흐르기를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러한 시대에 수넴에 사는 이름 모를 귀한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세심한 배려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수넴 여자의 섬김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봄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일 타이밍이 바로 저는 오늘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심한 배려를 피어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엘리사는 그 여인을 돌려보낸 후에 종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좀 알아와라.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종은 게하시는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알아본 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여인의 태를 열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얘기를 하죠.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사례처럼 내가 나이가 얼만데 하고 웃어버리는 것처럼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감사함으로 섬겼던 수넴의 이름 없는 여인은 처음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마치 한나처럼.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겼던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도 참 좋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을 놀리지 마십시오.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게 기쁨으로 알았던 거죠. 바알 문화에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마음 다해 섬겼던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이미 아이를 갖는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살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믿음의 시대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불신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를 믿음으로 섬길 자가 누구이어야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자가 누구이어야 할까? 무엇을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를 피어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맘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뜻밖의 행복이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들을 안고 얼마나 많은 감사를 피어올렸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도 멈춰버리고 포기했던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수냄 여인. 이것이 바로 섬김의 축복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면 저는 섬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물질만 준 게 아니에요. 시간만 준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왔다는 거죠. 최고의 섬김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바알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진정한 섬김의 으뜸이 되었던 여인.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준비한 방에 머물러 달라고 간구했던 여인. 으뜸이 되고자 섬김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에게 이것으로 은혜는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두고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이런 푸념을 하죠. 선지자님,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에게 가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가 저와 가지 않으면 저도 여기서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눈은 코, 입을 맞추면서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7년의 기근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서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텐데 블레셋에 가서 7년 기근을 피하라. 7년의 기근을 피하고 돌아왔는데 수냄 여인의 집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남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란 엘리사는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 여인의 것을 모두 돌려주십시오.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입니다. 왕이 듣고 모든 것을 돌려주는데 7년 동안 밭에서 나온 소출까지도 다 합해서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걸 돌려줘요. 하나님의 종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했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여인이 세심한 배려를 했던 그 수십 배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모든 소유를 회복시켜 주고요. 또 7년 동안에 나온 소출까지도 다 계산해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런 바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지자를 위해서 섬겼던 이름 없는 이 여인의 믿음.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자리매김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를 쫓았을 때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떠날 때 막 간구하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의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구합니다. 그 갑절을 허락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면서 고생했던 일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자신이 엘리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더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겠지요. 이름 없는 수넴의 한 여인은 기도의 언어보다도 생활의 언어가 더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을 이해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섬김의 은혜를 이 여인은 일깨워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이름 없는 수넴 여인의 섬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섬김으로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